네. 오늘 다시 서로 시리즈 8번째 시간을 맞게 되었습니다. 8번째 시간으로 서로 위로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미국의 조지아주의 한 그 공장에서 모든 것을 고치는 그 공장에서 간판이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 간판에서 이런 간판이 있어요. PPT 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간판에는 We fix anything.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수리하고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but a broken heart. 그러니까 우리의 상한 마음, 깨진 마음만 빼고 모든 것을 다 우리는 고칠 수 있습니다. 한 수리점인 것 같아요. 저 간판이 참 인사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이 오른쪽 위쪽에 보면 모든 것은 다 고칠 수 있지만 못 고치는 것 딱 하나, 당신의 상한 마음, 깨진 마음만큼은 빼고 우리는 다 고친다. 여러분, 뭘 의미할까요? 우리에게 주는 매우 중요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인생은 고쳤을 수 없을 정도로 때로는 망가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물건은 고쳤었으면 얼마 정도 더 씁니다. 자동차 고장나면요, 수리점에 맡겨서 얼마든지 AS를 받아서 우리가 고쳐서 탈 수가 있어요. 핸드폰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 있는 어떤 물건도 저 광고처럼요, 우리는 고쳤을 수 있지만 우리의 깨진 마음, 이 상한 마음은 어디에서 치료받을 수 있고 고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는 여러 상한 마음들을 갖고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때로는 내가 도무지 내 힘으로 능히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떤가요? 어느 순간에 절벽 끝에 선 이 심정을 마주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이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누구에게는 막 밝은 얼굴로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하지만 그 마음의 깊은 곳에는 마치 절벽에 선 것 같은 이런 심한 압박감과 여러 가지 좀 우리가 벼랑 끝에 몰려있는 그 상황 하에서 너무나 힘든 상황에 처하신 분들도 이 아침에 예배 자리에 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요, 이런 상황에서 내 마음을 누군가는 알아주고 위로해 준다면 그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자산이자 다시 재기할 수 있는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믿었던 사람이 결국에는 나를 배신할 수도 있어요. 저 사람만큼은 끝까지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내 인생에 흔들리는 그 절망의 때에 내 곁을 떠나고 내 등 뒤에 비수를 꼽으며 나를 배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요것만 넘어가면 하나님, 내가 인생 좀 필 것 같아요. 하나님, 요것만 하나님 은혜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고비만 딱 넘으면 좋겠는데 여지없이 무너지고 실패한 우리의 인생을 마주할 때가 한두 번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신했던 건강, 그렇게 내가 인생 평생 나는 건강하고 장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찾아오는 끔찍한 이런 병들 앞에서 맥없이 무너지는 경험을 우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어디서 우리의 이 상한 마음을 위로받고 고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럴 때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말씀으로 우리들을 하나님은 위로하십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짐에 눌려 있고 도무지 제기할 수 없는 인생의 큰 짐 앞에서 허덕일 때에 그 짐 내가 지고 있지 말아요. 그 짐을요, 주님 앞에 맡겨버리랍니다. 맡겨버리래요. 이것이 쉬운 것처럼 보이는데 의외로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 잘 안 맡기더라고요. 이거는 내가 헤쳐가야 될 문제야. 이거는 누구도
이거는 내 이 헤쳐가 나갈 문제에 개입할 수 없어 라고 해서 하나님께도 맡기지 않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그 짐에 눌려있고 상처는 상처대로 받고 인생에서 지치고 벅차서 도무지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또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래요. 너희 아픔, 너희 근심,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다 맡기라. 그러면 그가 너희를 돌보신대요. 이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오기도 않아요. 왜? 자존심 때문에. 그 알량한 자존심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근사한 모습만 보여주고 싶은 마치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시집간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살게 되는데 어느 날 좀 어려움을 겪은데 늘 밝은 얼굴로 괜찮아요, 괜찮아요 한다면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짐과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와서 다 맡기라. 그러면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돌보아 주신대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도 우리가 우리의 상한 감정, 이 마음을, 깨진 감정을 우리가 치료받을 수 없지만 주님께 가지고 올 때 주께서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여러분, 공동체가, 우리는요 어떤 공동체여야 되냐면 치유와 위로의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교회 올 때에 자꾸 긴장이 됩니다. 자꾸 교회 오면 뭔가 지적받을까봐, 믿음이 없다는 것을 탄론할까봐 자꾸 긴장하는 교회는요 건강하지 않는 교회예요. 여러분, 탕자가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왔을 때 형이 어떻게 비난합니까? 저런 창녀랑 말아먹은 놈을 왜 아버지는 하면서요 자기 동생인데 긍휼의 마음이 없어요. 왜? 자기는 늘 바르거든요. 늘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이 그날도 아버지 명에 따라서 밭에 돌아가서 늦게 돌아오는 그 상황입니다. 나는 평생 타락한 적도 없고 나는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요 은혜의 빈자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공동체에 여러분 들어가고 싶습니까? 예수 믿는데 늘 경직되고 늘 뭔가 불편해요. 그런데 이해해주는 공동체, 누구나 다 환영받고 위로의 공동체, 그럴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약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 봐요 하면서요 손을 잡고 위로해주는 공동체, 그게 진짜 좋은 공동체고 건강한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상한 마음을 어디에서 내놓겠어요? 내놓는 순간 쫙 퍼져갖고 이렇대. 그러니 가면을 쓰는 거예요. 늘 강한 자의 컴플렉스. 이게 강한 자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연약한 모습이 있다면 그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를 위로해 주십시오. 같이 우는 자와 함께 울라라는 주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위로의 공동체, 치유의 공동체가 된다면 사람 숫자 많고 적고 교회가 막 큰 대형 교회고 시골 교회고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대요. 우리 교회가,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형의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셔서 우리 교회만 오면 다 이해받는 교회, 다 위로받는 공동체가 되는 우리 귀한 성도님과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변수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고난이 쫙 물러가고 예수 잘 믿으면 뭐든지 다 이 땅에 복만 얻는다? 그건 성경에서 말한 적이 없는데도 가짜 복음이 교회에 판을 쳐요. 예수 믿으면 이 병도 낫다가 병도 다 사라진다. 모든 고난은 예수 잘못 믿었기 때문에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온다. 이따위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잘못 믿는 사람들이 예수 잘못 믿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물론 고난을 우리가 찾아가면서 우리가 가져올 필요는 없겠지만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고난이 있을 때에 여러분 훨씬 더 우리가 빨리 그 고난을 잊을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의 치유자가 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빨리 치유를 받으셔야 돼요. 치유를 받는다는 것은 정신병원 가서 상담 치료를 받으라,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치유받지 못하면 불쑥불쑥 화가 나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내 안에 막 화가 확 막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깊은 우울감에 젖어 있으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상처가 아직 치유가 되지 않는 증거예요. 그거를 맞대어서 내가 막 쏟아낼 수 없으니까 내 속에 쌓아두니까 어느 순간에 그게 치유되지 않는 것으로 내게 있어서 빨간 버튼이 딱 들어올 때에 나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그게 누군가 더 약자를, 그게 내 자녀일 수도 있고 화를 확 내던지 누군가 연약한 자에게 찌르는 가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만나거나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그걸 빨리 해소하셔야 돼요.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 시시때때로 아뢰래요. 시시때때로. 그때마다 독소를 쌓아두지 마시고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래, 내가 너를 이해해. 얼마나 힘들었니? 정말 잘 견뎌왔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주님은 우리들에게 오늘도 위로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10번이나 이 짧은 본문 가운데 위로, 온통 위로로 도배한 성경에서 가장 많이 위로를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토록 많은 위로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했을까요? 여러분, 반증이 뭐냐면 사도 바울도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그 내면의 속 깊은 속감정은 뭐냐면요, 위로라는 말을 통해서 그 대단한 사도 바울도요, 연약한 한 인간이었음을 우리는 직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인생에 있어서 저 사람은 멘탈도 강하고 성공한 인생이니까 진짜 강한 사람이야.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그렇지 누구나 다 성경은 우리들을 일컬어서 질그릇이라고 말합니다. 질그릇 지금 잘 사용하지 않잖아요. 이 유리그릇도 톡 하면 깨질 수 있는데 질그릇은 더 약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마음을 질그릇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약해요. 그게 대단한 스펙과 뭔가 강한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도 그렇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위로의 메시지를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 신명중앙교회와 교우들에게도 이 말씀을 주시는데, 왜 그가 이런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까요? 그도 위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2000년 전으로 돌아가면 사도 바울이 목회했던 고린도 교회, 그가 개척하고 사람들을 세우고 세례를 주어서 성도를 만들었던 그 이방 지역의 한 교회였던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소문이요? 저 바울 사도, 지가 바울 사도라고 막 사도라고 하는데 혹시 알아? 자기는 12명의 제자도 아니잖아, 솔직히. 이런 얘기가 교회 안에 일부 교인들 가운데 왕왕 이렇게 웅성웅성 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뭐 다메섹 도상에 넘어가다가 주님을 만났다는데 혹시 알아? 경기 일으켜갖고 지가 잘못 본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교회 안에 성도들로부터 전해져 갖고 돌아서 들어올 때에 사도 바울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거기서 다 나아가서 사도 바울 내가 볼 때는 글은 잘 쓰는지 몰라도 말이 얼마나 어눌한지 서툰지 안 되겠다. 저 사도 바울 하면서 설교가 서툴고 도무지 저 목회자로 합당치 않고 자격도 없는 거야. 이런 얘기가 여러분요 교회 안에서 들려왔을 때에 사도 바울도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까이 가지고 이러지 않아요. 연약한 질그릇을처럼 약한 사도 바울도 얼마나 큰 아픔이었을까요? 큰 내면의 그 큰 상처를 어디서 위로받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입니까? 오늘 본문에 이 넘어서서 그 8절, 9절, 10절에 계속 보면요,
살 소망까지 끊어졌대요. 살 소망까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놓치면 우리는 절대로 사도 바울은 그럴 수가 없을 텐데 왜 그러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 위로가 필요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무슨 철갑을 들었습니까? 연약한 질그릇처럼 그도 약하고 너무 피곤하면 쓰러지고 배고프면 먹어야 되는 존재예요. 잠을 안 자면 견딜 수 없는 게 사람이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가장 힘든 건 누군가로 비난을 받은 것이 너무 힘들고요. 물리적인 박해는 박해대로 힘들지만 더 힘든 거는 믿었던 사람들에게 여러분 비난받고 디스받을 때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는요,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힘에 겨운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벼랑 끝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을 가진 적이 있냐고 제가 여쭤봤는데 사도 바울도 몇 번이나 사역하면서 그만둘까? 내가 합당치 않는 사람 아닌가? 내가 도대체 이 사역을 통해서 무슨 덕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그는요, 수없이 많은 사역을 통해서 그도 무너진 경험과 이 깨진 상한 감정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는요, 9절 말씀에 보니까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을 정도라고 고백합니다. 마음의 사형 선고니까 한 치 앞도 더 이상 이제는 못해. 도무지 힘이 나지 않아서 소망이 없는 상태까지 그는 벼랑 끝에 선 자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 그가요,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그는요 섭니까? 오늘 3절에 보니까 가장 먼저 이 고난의 상황에 놓인 사도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어떻게 이 고난과 살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까지 도무지 나는 희망이 없는 인생이야 라는 그의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건 딱 하나, 사도 바울은요,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이 고난의 크기가 산더미처럼 클지도 몰라요. 도무지 그 산을 골리앗처럼 큰 산이고 넘을 수 없는 이 홍해의 바다처럼 너무나 깊은 강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에 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인생에서 절망하고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큰 건 사실입니다. 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그게 내게 있어서 어마어마하게 극복할 수 없는 큰 산처럼 고난이 크지만 그걸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치 못하면요, 우리는요 끝나요. 인생 살 이유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몇 번이나 절벽에 서는 그 느낌을 지울 수 없는 사람인데 할렐루야 찬송하리로다 라고 했던 이유는요, 위로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위로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큰 산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긍휼이라는 말을 요즘 잘 안 쓰는 단어인데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에요. 불쌍히 여긴다. 누군가가 나를 불쌍히 여긴다고 할 때는 아이고 안 됐다. 여러분, 이건 동정이고 더 나아가서 나를 갑의 위치에서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지 이건 기분이 되게 나쁜 평가예요. 근데 하나님이 긍휼을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요, 컴패션, 같이 마음을 아파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난 가운데에 도무지 제기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자기를 지배하니까 그걸 넘어서는 자의 고백이에요. 그러니 찬송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로가 10번이나 나온다고 하는데 위로라는 이 영어의 컴포트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라는 헬라어를 써요. 파라클레시스. 파라가 곁에서, 클레시스 돕는다 이런 뜻이에요. 곁에서 부른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당하고 있을 때 아이고 안 됐다, 아유 불쌍하다, 너 어떡하냐,
주님은 먼 곳에서 지켜보는 게 아니라 고난받는 자 곁에서 파라클레시스, 바로 곁에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보혜사라는 헬라어가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파라클레이토스가 곁에서 우리를 돕는 분, 위로하시는 분. 파라클레시스다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멀리 있으니까 네가 나한테 와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이게 파라클레시스라는 우리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성령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극복 못할 고난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을 때에 고난이 다가올 때에 그 고난이 내가 똥 밟았네, 재수가 옴 붙었나? 내 팔자가 사나워서 이런 고난이 오나?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 넘치는 은혜라고 표현하는데, 넘치는 위로를 경험한 자는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이 땅에 있는 고난을 넘어서는 하늘의 은혜가 누리기 때문에요,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욥의 세 친구를 기억합니까? 욥의 세 친구가 처음에는 일주일 동안 욥이 너무 고난이 너무 크니까 입을 벌려서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참혹한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데 서서히 한마디씩 툭툭 던지는 말이 100% 틀린 말이 아니라 맞는 말, 너무 맞아갖고 너무 기분 나쁜 말.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너 왜 이렇게 엄마 말 안 듣냐, 부모 말 안 듣냐 이러면 맞는 말, 기분 나쁘게 해서 나 안 들어요, 이런 말을 합니다. 애들이. 왜요? 엄마가 한 말은 다 100% 맞는 말이에요. 근데 맞는 말인데 애들의 마음에 탁 새겨지지 않고 잔소리로 들리는 게 기분 나쁜 거예요. 여러분, 욥의 세 친구는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니라 100% 100점짜리 답안입니다. 근데 그렇게 조언하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욥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다 나에게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다, 나를 더 스트레스 받게 하는 위로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일갈해 버립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런 곳이에요. 우리는 늘 정답 교육을 많이 받고 살거든요. 그거는 뭐야? 바로 창세기에는 이렇게 말하잖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 너무 얄미워요. 너무 얄미워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 정답 얘기하고자 성경 교육하는 거 아닙니다. 1대1 교육하시는 분들, 멘토가 여러분들에게 정답만 가르치면 지식은 한계예요. 틀려도 그렇게 보시는군요, 집사님. 모든 게 오케이, 모든 답도 다 오케이입니다. 어떤 것도 오케이예요. 우리가 그에 대한 상황으로 언더스탠드하고 컴패션, 같이 내가 그 마음과 이신점심이 됐을 때에요, 우리는요 진정한 위로가 경험이 돼요. 다윗은 시편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여러분, 누군가를 디스하고 디스를 받을 때에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괜찮아, 나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비난해도 돼, 그러지 않고요, 상하게 마음이 가슴에 충만하대요. 근심이 충만하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 누군가가 나를 디스합니다. 누군가가 직접 디스하는 것도 충격인데 돌아서 들어오는 말들 들어보면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가 디스를 받고 비방하고 비난받는 말을 들을 때에 마음에 절망이 찾아오고 근심이 충만하대요. 그런 그가 불쌍히 여길 나를 위로자를 찾지만 아무도 없대요.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위로가 필요할 때에 내 옆에 있는 배우자도 나를 위로해 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토록 나를 위한 것처럼 그렇게 떠벌렸던 그 인간도 어느 순간에 같은 무리가 되어서 내 등 뒤에 비수를 꼽거나 전혀 위로의 한마디가 없이 내 곁을 떠날 때가 있지 않나요?
여러분, 다윗이 그랬고 바울 사도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내가 절대로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후원장담했던 베드로가 어때요?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계집종의 말에 연거푸 저주하면서, 보통 저주가 아니라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런 실패하고 낙심한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위로해 주세요. 여러분, 모세가 그토록 이제 이집트의 왕자로 살아갔던 그가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고 실패자가 된 그에게 40년 후에 찾아오신 하나님, 떨기나무 속에서 그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그를 다시 일으키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가운데에 누가 우리를 위로해 주겠어요? 윤복희 권사님이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라고 그토록 많이 부르고 다니고 사람들은 막 환호하고 하지만, 진짜 윤 권사님이 진짜 절망했을 때 누가 그녀를 위로해 주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그녀를 치료하고, 그래서 그 수없이 많은 상처를 가진 윤복희가 그렇게 사역을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 모태통 시절에 왕명도라는 한 분이 있어요. 지하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이분은 부부끼리 이제 신앙의 절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국 모태통 시절에 감옥에 갇혀서 4년의 옥고를 치러요. 4년에. 예수 안 믿겠다고 해. 얼마나 막 손가락 마디마디를 막 계속 고문하는지 도무지 못 견뎌서 나 예수 안 믿겠다, 예수 모른다라고 그가 얘기하고 결국 4년 만에 그 지긋지긋한 감옥에서 나와요. 하나님은 이해하실 거야. 그런데 그때부터, 감옥에서 나온 때부터 두통이 시작됩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는 이건 또 하나의 하나님께서 내게 내리신 형벌인가 보다. 나를 통해서 중국의 지하교인들이 낙심하고 형제들이 오히려 내가 위로의 말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구나. 그는 자책감에 다시 베이징 거리에 나가서, 북경 거리에 나가서 팻말에다가 이렇게 씁니다. 저는 베드로처럼 실패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입니다. 저는 저를 사랑하신 저의 주님을 배신한 사람입니다. 제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믿기로 결정합니다. 당연히 모태통 그 치하에서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대로 또 감옥에 체포되어서 그때로부터 19년 동안 옥고를 치르면서 뼈마디가 다 나만 한 데 없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만신창이가 되고 결국 그의 아내는 감옥에서 눈까지 멀어버려요. 얼마나 끔찍한 고문을 당했는지. 19년 만에 정권이 바뀌어서 그가 나오게 됩니다. 이 총 23년을 옥고를 치를 때에 어떻게 그 모진 고문을 견딜 수 있었습니까, 선생님하고 물어봤을 때에 이 왕명도는 노래로 답을 대신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그는 계속해서 담담히 1절을 부른 후에 3절까지 마친 다음에 그가 이렇게 말을 맺습니다. 저는 감옥에서 이 찬송을 잊은 적이 없고 하루라도 이 찬송을 안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찬송의 가사처럼 하늘의 위로가, 주님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감옥 생활 동안 오히려 저는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지하교회 교인들의 이야기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들려오는데 한 번 정도 그런 거 검색해서 한번 보세요. 와,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 진짜 부끄러워요. 부끄럽습니다. 그들의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것은 진짜 생명 내놓고 믿는 사생결단의 믿음, 그들의 믿음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여러분, 왕명도 이 선생이
어떻게 그 모진 고문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까? 바울 사도가 경험했던 그 고난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큰 그 위로가 그에게 임했던 것처럼 왕명도 선생도 마찬가지로 그가 하나님의 큰 위로를 감옥에서 오히려 경험했다는 고백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일이 있습니까? 상처가 내 마음을 갈고 해서 결국 남에까지 찌르고 있지 않아요? 빨리 회복하셔야 돼요. 빨리 치유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치료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우리는 서로 시리즈잖아요. 서로 하나님이 바울 사도에게 그런 시련을 통해서 큰 위로를 주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새롭게 써내려 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혀를 빼물고 죽었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낙심하여서 더 이상 재기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더라. 그게 뻔한 스토리인데 뻔한 스토리를 넘어선 그의 스토리가 전개가 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가 이런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이제는 환난받는 교회를 위로하고 교회를 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구나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위로할 수 있을까요? 내가 그 경험을 한 사람이 위로를 할 수 있어요. 우리 고장로님 살아계실 때 저에게 몇 번 말씀하시더라고요. 감옥에서 오늘 내일 하는 그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메시지를 같은 암 환자분들에게 전했대요. 오히려 연약한, 자기보다 덜 아픈 자들에게 더 심한 장로님이 얘기를 전했더니 다 감동받고 다 은혜를 받았대요. 아니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그 상황에서 그럴 수 있느냐라고 의문을 가지면서 위로를 받더랍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제가 멀쩡한 제가, 건강한 제가 그들 앞에 가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괜찮습니다, 잘 씨가 안 막힐 겁니다. 근데 같이 아파본 입장에서 나도 그런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얼마 전에 동생이 아버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어요. 그래서 펑펑 울면서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어떻게 하냐고, 아버지 혹시 지옥에 가신 거 아니냐고 했을 때에 위로하면서 격려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아픔의 이야기와 동생이 먼저 떠난 이야기를 이렇게 전해줬는데 큰 위로를 받는 것을 경험합니다. 저는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상황에서 위로를 건넸다면 위로는 반감 아니면 아예 없을 겁니다. 그러나 아파본 사람이 위로할 때에 그 위로가 크게 경험이 되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이 큰 상처에서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아파하는 자들에게, 지금도 여전히 연약한 자들에게 다가가서 우리가 위로하는 게 필요해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맞아요. 내가 여전히 예수님의 위로를 받았는데 아직까지도 젖만 먹는 어린애처럼 나 위로 필요해. 아직까지 연약한 자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그 큰 위로를 통해서, 그 경험을 통해서 교회 안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위로하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다라는 사실입니다. 테레사 수녀가 이런 말을 했어요. 테레사 수녀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가장 큰 인류의 질병은 결핵이나 문둥병이 아니다. PPT 넘겨주시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위로하지 않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필요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병이다. 세상에는 빵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도 많지만 작은 사랑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더 많다. 여러분, 교회 안에 오히려 우리 곁을 떠난 사람들은 위로가 필요했던 사람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그들에게 비난 대신에 우리는요, 작은 사랑으로 위로가 필요한, 내가 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위로가 필요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 1865년도 4월 15일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암살을 당합니다. 그가 암살을 당할 때에 공연을 보다가 암살을 당하는데 그의 죽을 때의 옷에서 이제 유품이 발견이 되는데 손수건, 그리고 안경집, 그리고 $5가 든 지갑이 그의 유품에서 이제 발견이 돼요. 옷에서. 근데 굉장히 이상한 물건이 발견됩니다. 자기를 칭찬해준 신문 기사를 스크립한 그 꼬깃꼬깃하고 낡은 신문 기사 한 조각이 그의 몸에서 발견됩니다. 이거 왜 그럴까? 여러분, 정치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얼마나 지금 어렵습니까? 그가 있었던 그 정적들이 얼마나 링컨 대통령을 힘들게 했던지 링컨 대통령도 위로가 필요했던 사람인 듯 싶어요. 그가 얼마나 대단한 대통령으로서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부족함 없는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를 비난하는 언론사의 기사가 아니라 자기를 칭찬해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 글에서 자기가 위로를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 날카로운 논리로 지적을 하고 뭔가를 말을 하고 성경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이니까 따로. 여러분, 사람들 그래서 변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요, 누군가에게 실패한 사람이 있다면 그 실패한 사람에게도 위로가 필요하지만 바울 사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링컨 대통령, 이런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처럼 비춰진 사람도 더더욱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즉, 이 세상에 있는 사람 치고 누구나 다 위로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위로와 격려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답답해 보이고 조금 내 성에 차지 않는데도 탕자의 형처럼 싸늘한 눈매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탕자의 형은 100% 100점짜리 인생입니다. 다 지켜요. 다 완벽하고 하나 말씀을 떠난 적이 없는 100% 사람이에요. 근데 뭐가 부족할까요? 남을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고 공감하는 마음은 제로. 뭐가 그게 문제야? 뭐가 그게 어려워? 왜 눈물을 흘려?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비록 타락했지만 탕자는 오히려 그런 면에서 더 이해심이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 나도 그때 넘어졌었어. 나도 연약해서 나도 실패한 적이 있어. 오히려 탕자 같은 또 다른 사람을 탕자가 위로해주는 사람이 되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타락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날카로운 지적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으로 너희가 서로 우리 본문에서 갈라디아서의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가 서로 함께 위로하라는 이 말씀을 붙드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거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모든 사회와 직장 속에서 위로의 사람, 하나님의 긍휼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이 찬송, 하나님의 위로라는 찬송인데요, 가사를 생각하시면서